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삶, 영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심산유곡에 홀로 수양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너무나 잘 맞추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운이 짙은 장소를 찾아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외롭게 홀로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호흡을 깊이 있게 해나가는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영성, 참된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참된 영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는 종교적 열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 보자면 아주 탁월한 의를 품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참된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의 길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진정한 영성과의 거리가 먼 허망한 지난날의 삶을 내가 걸어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다했노라고 자부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왔다라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구나라는 생각 앞에 얼마나 아픈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눈을 떴을 때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영적인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만, 이곳에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함께하는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니까 마치 신비주의적인 도치나 맹목적인 열광을 의미하는 것을, 그러한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참된 예배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입니다.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함께 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부분입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함께 하는 것, 온 존재로 하나님 앞에 몰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요 진정한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놓고는 지금 함께 귀한 얘기를 나눕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내가 정말로 앞에 있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몸만 덩그러니 앉아있고 마음은 세상과 염려와 욕망의 자리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만 생각은 저 먼 곳에 있는 집에 놓고 온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함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무너지고 타락하는가? 마음을 이미 세상 속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언젠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몸도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니 내가 이 예배당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는 몸의 언어가 있다 한들 그 몸은 반드시 마음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결코 몸 따로 마음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 속에 온전히 몰입되어져서 이 몸과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기쁨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인 예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연합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와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차원은 한 단계 더 높이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에 잡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지금 몸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바른 골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온몸과 마음이 그 순간에 완전히 집중되는 몰입의 상태 속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그 골을 넣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짓의 영성은 틈만 나면 거짓의 것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물질의 영성은 틈만 나면 돈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른 영성은 하나님께 깊이 몰입하는 것들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붙잡으려고 애쓰며 수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영적입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몸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또 몸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은 약 1년 만에 감격에 시내산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 최남단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3,400년 전에 출애굽 루트에 대한 그림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하게 되지요. 고센 땅 보입니까? 예,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숫곳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이 숫곳은 제일 처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텐트를 친 곳이 바로 이 숫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담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에담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우물이 있었던 곳, 그리고 엘림이란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개의 물샘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개가 있었던 곳이 엘림이고요. 돕가는 성경에 제대로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르비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손을 높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그 장면, 그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한 그곳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장소.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언약을 맺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나와서 저 위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그곳에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조사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들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 그들이 첫 번째로 보고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과연 그 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보고였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했단 말입니다. 증거로 가져온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맬 정도로 아주 풍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보고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두려움에 압도되어 서서 악평을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거주민이 너무나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절대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악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당당하게 외치게 되지요. 당장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담대함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더욱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백성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네피림 사람인 거인족도 보았습니다. 그들 곁에 섰을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고 그들 또한 우리를 바라오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을 거대한 족속 앞에 한낱 메뚜기 같은 존재로 규정해 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자기 비하이고 심각한 영적인 열등감 속에 고백하는 언어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지금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메뚜기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마음속에 나는 메뚜기 같은 초라한 존재인데 어떻게 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회중은 패닉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저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 사막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들의 몸은 애굽을 출애굽했는데, 몸은 애굽을 출애굽을 했습니다만 영혼은 여전히 바로의 채찍 아래 매여 있는 노예의 근성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자기의 존재감, 자기 자신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일에 비관적인 메뚜기 신앙을 품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도 있단 말입니다. 매사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면서 목적을 상실한 채 애굽의 노예로 다시금 전락하면서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연연하면서 걸핏하면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참 행복했어, 옛날의 것이 좋아, 다시금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옛날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진배가 없습니다. 어느 해양 생물학 연구소에서 상어의 습성을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거대한 수족관을 딱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거대한 식인 상어를 넣어놓고 또 한쪽에는 상어의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투명하고 단단한 아크릴판, 두꺼운 판으로 막아 놓았단 말입니다.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그 상어, 쾅 하고 부딪히겠지요. 처음에 쾅 하고 부딪혔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며칠 동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딪힐 때마다 상어의 코가 너무나 많이 아픈 것입니다. 며칠 동안 수없이 부딪힌 끝에 상어는 마침내 포기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뇌리에 각인을 시킵니다. 저 너머의 물고기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저곳에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그 벽이 있다라는 것을 뇌리에 각인을 시킵니다.
일주일쯤 지난 후에 연구원들은 그 투명한 아크릴판을 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계속해서 나를 잡아먹으라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상어는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상어의 코앞에서 유유히 헤엄쳐 지나더라도 상어는 코앞에서 그 물고기를 절대 잡아먹으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미 자기의 머릿속에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뇌리에 각인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상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활짝 펼쳐 놓았습니다. 너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임했습니다. 이미 활짝 펼쳐진 그 가나안 땅의 문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야, 절대 이길 수 없어, 보이지 않는 한계의 장벽을 설정해 놓고 이미 그들은 감옥 안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상어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 모든 길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하고 기뻐하는 길을 펼쳐 놓았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과 한계의 벽을 이미 다 허물어 놓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기억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장벽을 만들어 놓고는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러한 생각의 장벽들을 품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메뚜기처럼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을 정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계의 벽을 허물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어둠의 장벽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수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돌을 들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그토록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으려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응답을 하십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도 도무지 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이 출애굽 제1세대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불과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황망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뚜기 의식과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제1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는 제1세대는 모조리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이 반역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습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비극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슬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크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지를 절감할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 역시 저 천국의 본향길을 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란, 어려움이란 글자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삶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삶을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노예 근성을 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영적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영적인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를 붙잡고 있는가? 태도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 결실 또한 비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와 긍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광야의 바람이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관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긍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광야가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가데스 바네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직시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수백 년 된 오래된 성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성당에는 마을의 자랑이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스타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전쟁과 먼지로 말미암아서 유리가 깨지고 심하게 오염되어서 원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금 재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2명의 유리 복원 장인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인이 성당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한숨을 먼저 집니다. 한숨을 후 내쉬고는 이건 복원이 아니라 거의 새로 만들 수준입니다. 약 70% 정도가 다 깨져나갔으니 남은 조각들도 산화되었으니 색이 완전히 변질되었으니 이것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평합니다. 환경도 너무나 조악하고 재정적인 것도 너무나 약합니다. 게다가 유리의 질이 워낙 나빠서 제대로 된 색상조차 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중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에게 성당의 창문이라는 것은 그저 절망적인 골칫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부정적인 태도가 그에게 임했던 것들이지요. 며칠 뒤에 두 번째 장인이 성당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역시 첫 번째 장인처럼 다 깨지고 더러워진 창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첫 번의 장인과 다르게 그는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띄우게 됩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하게 부서진 덕분에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다양하니 참 잘 됐습니다. 이 상처난 조각들 사이로 새로운 색상의 빛을 조합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열악한 상황을 탓하는 대신에 남아있는 조각들 하나하나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햇빛의 각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입체적으로 아름다운 빛의 조화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달 뒤에 햇빛이 성당 안에 비치자 교회 안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영감 넘치는 무지개 빛이 성당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은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 똑같이 깨지고 황폐한 창문을 마주했습니다. 똑같이 깨지고 똑같이 황폐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첫 번째 장인은 부정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문제를 탓하게 되고 스스로 한계를 규정을 짓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두 번째 장인은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로 환경을 재해석하면서 그 환경을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가데스 바네아 같은 현실이 얼마나 거칠고 부족한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사실이, 내 삶의 형태가, 지금 내 살아가는 삶의 지금 모습이 가데스 바네와 같은 엄청난 삶의 어려움의 모습이다. 메뚜기 같은 느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 바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상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있기에 그 가나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태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결말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긍정적이고 확신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 앞에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뜻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몸은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여겨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하도록 만드시는 그 뜻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 지혜로운 스승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지옥이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스승은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보고 싶으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고집과 불신으로 계속 걸어가다가 너의 인생의 끝자락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끝자락이 황폐한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 황폐한 곳이 바로 지옥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고 출세를 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내 몸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심판과 허무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긍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정적인 삶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긍정으로 내 삶을 이끌기에 내 태도를 긍정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을 깊이 새기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어서 메뚜기 의식을 품고 살았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의 누에처럼 옛 습관과 불신에 매여서 삶을 살아갔던 부분이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앞에 거대한 안악자손의 성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성벽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의 절망적인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긍정의 신앙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한계의 벽을 뚫어버리고 상어처럼 절대 넘어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모든 영적 한계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그 길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끊어낼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열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이미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여건과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든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영광이다 라고 선포했던 갈렙의 그 아름다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길,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불신과 부정에서 뜨거운 믿음과 긍정의 신앙으로 완벽하게 바꾸어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네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승전거를 올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멸관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최후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면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